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초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다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5장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네 생물이 24장로들과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이 볼 때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사실 인을 떼면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제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6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뗍니다. 8장 1절에 걸쳐서 이제 그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에서는 6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요한이 한 소리를 들었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그때
한 장면을 보았죠. 흰말을 탄 자가 이제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흰말을 탄 자가 누군가 읽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탄 자에 대해서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외모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탄 자,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탄 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 말들이 어떤 색깔인지, 그리고 그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 즉 인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 탄자 하면서 얄듯이 말들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그의 이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절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즉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기 흰말은 보통 이제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활이죠. 그 다음에 그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보통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죠. 정복자, 그 당시 이제 카이사르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기려고 하는, 그렇다면 그 탄자가 도대체 이제 누굴까? 누구를 상징할까? 어제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죠.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이다. 정말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뭐 불패지요. 가는 국가만 다 이기니까.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또 적그리스도, 전혀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장차 올 뭐 정복자다, 이렇게 막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마지막으로 장차 올 어떤 정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정복자는 누구인가?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측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봐야 되겠죠. 심판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하는 일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고 이제 서로 죽이는 것이죠. 전쟁이구나 이게. 전쟁이라면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결국은 전쟁과 사고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죠.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저울 하면은 전자저울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추를 다는 저울이잖아요. 결국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네 생물들 사이로 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밀 한 대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여기 보니까 밀 한 대는 이제 한 사람이 먹을 양식입니다. 보리석대는 조금 가치가 좀 이렇게 밀 한 대에 비해서 보리가 좀 떨어져서 적은 식구가 먹을 끼니죠. 그러니까 전쟁 이런 어떤 그 기근이 일어나니까, 일종의 기득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제 굉장히 물가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품삯 가지고 뭐 이제 진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장면이죠. 거의 물가가
보면 한 10배 이상 급등이 해서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근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6장 하반절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막 정말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황폐됐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초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땅 4분의 1을 권세를 받았더라.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전체는 아니죠. 하지만 땅 4분의 1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우리말로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다.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증거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거죠. 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작은 그리스도.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지금은 이제 그 당시로 보면은 일종의 긴 옷입니다. 이렇게 긴 옷. 이 보니까 흰 돼 있는데 이건 뭐 빛이 나는 하얀 밝은 그런 옷이죠. 그것을 주시면서 사실 7장에 보면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인데 거기는 흰 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흰 두루마기.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흰 두루마기 해야 되는데 그냥 흰 옷 해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톨레라는 그 단어인데 긴 옷이고 좀 이렇게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왜냐하면 아직 순교의 피를 흘릴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그 수가 도대체 몇 명인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사실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며 이로 인한 순교의 피가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암울한 시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주기초 목사님 같은 분들을 결국은 순교를 당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면서
신자들을 박해하는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유롭게 어떤 박해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사역들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앞에 네 개의 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 하늘과 땅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12절과 1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세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14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우리가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반으로 탁 자르면 어떻습니까? 탁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각이 변동해서 산과 섬들이 막 이렇게 변동하고. 여러분, 보통 영화에서 보면 뭐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제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합니까? 다 도망을 칩니다. 막 도망을 쳐요. 어떻든지 살려고. 그런데 오늘 모습에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말할 것도 없이 종과 자유인들이 피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뭐라고 하는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무생물이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는데 좀 하나님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좀 우리를 가리워 달라.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참 사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끝까지 좀 이걸 가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 날이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어떻습니까? 이 불경건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 고집을 따라서 좀 그걸 가리워달라고 힘도 없는 그런 산들과 바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여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펼칠 때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께 지금 놔두신 거거든요. 사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운데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일종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우리 의학적으로 볼 때는 마스크를 쓰면은 왜냐하면은 거의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점에 심판을 받을 때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일 그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들도 여기에 있지 않겠죠. 여기에 있지 않고 잠자시는 분들 계시고 또 세상 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능히 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죠. 재앙의 날이죠.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나오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정말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두려움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